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좀 이렇게 무릎이 조금 쑤시는가 싶더니 비가 여전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웃으시는데 저도 가끔 쑤시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좀 허리도 좀 쑤시는 걸 보니 내일도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시몬의 장모, 그리고 갖가지 질병을 이렇게 앓는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뵙는 것으로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강론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 하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집 안뜰의 연못에서 좀 큼직한 잉어 한 마리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잉어가 신기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잉어는 주인이 올 때마다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잉어가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물속은 이제 지겨운 걸, 물 밖의 세상은 어떨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잉어는 주인을 만날 때마다 이제 물 밖으로 내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애처럼 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황당하고 좀 어처구니가 이제 없었지만 이제 잉어를 아끼는 마음으로 늘 잘 달래곤 했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은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내던 대로 물 속에서 그냥 지내거라. 근데 이 잉어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고심 끝에 좀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 처음부터 이제 좀 오랫동안 빼어 놓으면은 이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조금씩 물 밖으로 이제 빼냈다가 또 집어 넣었다가 해서 이제 숨 쉬는 시간을 이제 늘려갈 수 있도록 이 잉어를 훈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잉어는 이 주인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3초간 내놨습니다. 3초간 내놓고 또 그 다음 일주일은 7초간 내놓고 그렇게 지나서 나중에는 이 잉어가 30분을 물 밖에서도 이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반나절까지 이제 잉어가 물 밖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이제 물 밖에서 이제 길게 지낼 수 있게 돼서 이제 주인 손에 얹혀 다니면서
이제 장터도 구경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막 수다를 떠는 거죠, 잉어가 이제. 근데 이 잉어가 이제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이제 말도 하는 잉어, 이제 물 밖에서도 사는 잉어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잉어가 상당히 우쭐해졌습니다. 아, 내가 물 밖으로 나오길 잘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물에 황급히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대피하고 이제 이 물고기 주인 역시도 이제 산으로 빨리 대피했는데 이제 급하게 나오다가 이제 이 잉어를 깜빡했습니다. 이제. 네, 뭐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뭐 원래 잉어지. 그래서 근데 홍수가 끝나고 이제 집에 내려가 보니까 잉어가 집 안뜰에서 이제 익사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주인은 사람들에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그 아주 화제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어리석은 물고기 좀 봐. 이제 자기 본연의 삶도 모르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죽었네. 이제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신앙인도 하느님을 떠나면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열병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던 열병. 사실 열병에 앓으면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누워있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삶의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이 신앙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보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냥 누워 있고 전혀 이제 앞으로 발전이 없는 그런 열병이 걸린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례의 물로 이렇게 담겨졌던 처음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예수님 세례의 물로 그 담겨졌던 물고기가 물에 담겨지듯이 세례의 물로 나도 예수님 물 안에 담겨졌었는데 너무 이렇게 물 밖으로 다니기를 좋아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영적 이제 스승님, 이제 영적 신부님께서는 그 비유를 좀 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마치 이제 우리가 잘 익은 새우튀김이 돼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면은 이제 새우를 이렇게 잘 거기다 잘 푹 담가야 됩니다. 푹 담가야 이제 지글지글한 새우튀김, 이제 맛있는 새우튀김이 되는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푹 담겨져야 예수님의 맛있는 새우튀김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당신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내어드리면서 그분께 푹 담겨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